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하실 때에.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르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르에는 이제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복과 저주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26절의 말씀에 번역상으로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어떤 명령어 동사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 번역이 되겠고요. 이 토라의 제목이 어떤 그 주의 키워드가 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각으로 눈이 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너희에게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예수와의 말씀과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요.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제 결정이 되겠고요.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관점과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복과 저주를 바라보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사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또한 두려움 가운데서 불신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세상이 악화 일로로 접어들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다음 단계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르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제목의 이 명령어가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어떤 그냥 시각으로 내 눈으로 그냥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좀 더 뜻을 살펴보면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주의 깊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외침이자 경고이기도 한데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저주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그의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이 르에와 또 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또 이스라엘의 장자의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기도 하시겠는데요.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복음이죠. 우리가 그의 아들이신 예수아를 보고 예수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복과 저주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온전하게 맞춰서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눈으로 이 복과 저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의 어떤 통념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개념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어떤 돈과 주변의 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의 통제 아래에 들어오는,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추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난함과 또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그러한 어떤 결핍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없으면 세상적으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무슨 일종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배부르다,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주라고 말하죠. 우리가 복과 저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파악하고 있었던 그 보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실제의 이 참된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사실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있어서 그 빛의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37절에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 아들이심을 그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바로 그러한 그 치유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것이 이제 토라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토라이죠. 이게 주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토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왜 그 소경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그 진흙을 이기고 그걸 발라서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는가? 보냄을 받은 그곳까지 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께서 이 진흙을 이겨서 이 눈에 붙여주신 바로 그 이야기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와 같은 처지인데요.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보지 못함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은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와를 모를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혹은 우리가 한세 사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고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삶과 지금의 삶이 굉장히 다르죠. 그 본다라고 하는 것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마만큼의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주 크게 이제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간구가 부족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되고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이 보여주는 것들, 어떤 거짓된 것들의 형상과 또 그러한 시각에 속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지만 소경됨을 깨닫지 못했던 그 소경에게 자신이 얼마나 캄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곧 토라이죠. 내가 그러한 이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구나, 나는 소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굴러서라도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그것을 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자각, 그것을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와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시작됨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 것을 너희가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브라카, 뭐 베라크, 이게 다 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다 혹은 주 앞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또 주님 앞에 굴복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상태가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주는 무엇인가? 저주는 이제 카레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카랄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거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게 이제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의 이야기죠. 에서는 언약이나 혹은 뭐 장자의 명분이나 유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에서는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고 다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러한 것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력과 자기의 어떤 지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판단이 전부 다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에서와 같이 그렇게 그러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이제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이고, 또 주님을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 무겁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나 언약을 이제 가벼이 여기지 않고 야곱처럼 그것을 나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갈망으로, 소망으로 또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나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떠나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실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고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복과 저주, 복과 저주 사이에 뭐 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 들어갈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명기 27장에 보면 실제로 이 일이 나오죠.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그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이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선 지파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두 어깨라고 하는 그러한 땅이고요. 축복을 선포하는 것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이제 양쪽에 올라간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기분이 좀 찜찜하고 저주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그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되죠. 우리도 생각을 하면 자녀들에게 가끔 저주를 선포할 때가 있죠. 너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너와 동행할 수 없다. 이러한 그 어떤 경고, 그것을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주 받는다라고, 누굴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에게 저주를 선포하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가면, 어떻게 예수와를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가 복을 얻는가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이 이방 족속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이제 세겜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먼저 그 두 산의 이름을 보면 그리심산이 이제 복을 선포하게 되는 곳인데, 그 그리심산은 뭔가 절단되다, 베어내다, 이 가라즈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절단되고 베어내고, 내 생각을 베어내고 또 내 마음과 내 시각이 베어지고, 그러한 곳에서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라즈라고 하는,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리짐, 뭐 가라즈,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비밀이 선포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 복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죠. 또한 이 에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굳은 돌 같은 그런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민둥산이라고 하는, 대머리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베어지고, 또 깎아 만든 신을 만들고, 또 나에게 맞추는,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어 가는 어떤 그러한 이 우상 숭배의 전형, 이 종교의 틀 가운데서 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산이 있는 그 땅을 너희가 반드시 차지하라,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세겜 땅을 너희가 반드시 차지하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유업으로 준 땅이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회복하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지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곳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어깨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두 어깨라고 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그 성경의 구절 가운데 스바냐서 3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은 열방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들에게 말씀,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에서 한 가지라고 할 때 에하드 세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지라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어깨가 사실은 뭐 어깨를 두 어깨라고 하지 않고 뭐 이쪽 어깨 저쪽 어깨 이게 나눠져 있지만 그 두 어깨가 같이 하나님 섬기게 되는, 그래서 열방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계시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선포한 그 지점에서 다시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그 사명과 접붙임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그 복과 저주를 선포해 나가고,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에 그 저주, 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부활의 영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선포해야 될 사명은 또한 이방의 교회, 열방의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겜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겜을 차지하고 세겜 땅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두 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그 땅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도요, 거길 그냥 세겜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30절에 보면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그러니까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레바퀴를 뜻하고요. 이것은 주로 수레바퀴 하면 우리도 뭐 역사의 수레바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거대한 어떤 역사와 경륜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경륜이라고 할 때도 그 이 바퀴가 그 안에 뜻에 들어가죠.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면 모래는 이제 교사, 뭐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상수리 나무는 엘론이라고 해서 그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뭐 그래서 큰 교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곁에, 이것은 주로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광야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제 뭐 그래서 아라바 광야, 아라비아 광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의 어떤 정확한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바 하면 이제 어둡다, 컴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바울이 15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났던 것과 같이, 그 예수와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과 같이, 그것은 어쩌면 그 가장 어두움이 아주 짙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빛을 갈망하고 그 빛의 줄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또 그 빛남을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배경적으로 어두움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광야의 다른 이름이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과 저주를 너희는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는 저주를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또 주의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앞에 위험한 것이 있거나 어떤 찻길에 막 뛰어나가려고 하면 막 소리치면서 그 앞에 잘 봐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어떤 다급한 외침의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이 말씀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그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 자기네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를 다 신성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걸 다 파멸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산당을 폐하고 나무와 뭐 여기저기에 분향하던 그런 모든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곳으로 돌아오고, 또 5절의 말씀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라. 그 신앙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그저 하나님 종교적으로 믿고 미신적으로 믿고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어떤 원칙이죠.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때론 뭐 꼭 이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주를 좀 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걸어 나아가서 그에게 나의 11조를 드리고 나의 것을 헌신하는 이것을 믿음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종교와 이 세상 어떤 미신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뭐 부적을 써준다거나 뭐 구술하면 무슨 뭐가 만사형통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제단들을 다 폐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예루살렘이고, 뭐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은 본질적으로는 예수와이시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어떤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각자의 삶이 아니라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콤 바셴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경에서 나옵니다마는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합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소견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야샤르 아인이라고 하는데, 아인은 이제 눈을 뜻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 이걸 소견이라고 합니다. 이 소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시각이죠. 자기의 작은 시각, 그걸 뭐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것이 이제 소견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사사기서 17장과 21장 25절,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의 부재가 무엇을 가져왔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야샤르 아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야샤르는 이제 뭐 좀 이 완고하다, 굳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을 우리의 주로 모셔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눈이 아닌, 내 소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구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걸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이것이 르에의 참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견을 그렇게 완전하게 덮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복과 저주의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 나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